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종종 듣고 또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많이 변화됐다. 처음 올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니까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다. 많이 달라졌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교회와 뭔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새로 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또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또 기신자들 역시 도전을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 가운데 자기의 삶이 많이 변화됐다고 진솔한 고백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고백 중에 우리 교회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런 고백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체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 하나의 목숨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님 말씀 붙잡으면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붙잡으면요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죠, 고린도로 왔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많은 철학자들과 아테네에서 만나는데 사도 바울 역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자에게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했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변론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과 쟁론할세, 이제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철학적인 설교는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자신의 복음 전파의 실패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자체가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복음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에 보면 낙원을 갔다 왔다고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가 쓴 서신서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2장 6절의 현대성경은 왜 그가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모든 그래서 서신서는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름다운 말이나 철학적인 말이나 자기 생각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부활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도 치유하시고 절망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삶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첫 번째, 헛된 믿음과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17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은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사람이 부활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 예수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예수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fully God, fully man,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사람, 그래서 신인 양성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부인하고 부정하면 그것은 이단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 성도에게는 부활의 능력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절에 만약이란 말을 사용해서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헛것이라고, 헛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진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굉장히 단순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복음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이게 빠지게 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만일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왔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복음을, 그건 가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거는 헛된 복음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나왔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고 16절에 또 계속 나오죠. 그다음에 17절에도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것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만일이란 단어를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에 계속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시고 복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망 권세를 깨트리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될 때 그리스도의 속죄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다음에 부활하심,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믿고 어떤 것은 안 믿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부활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게 이게 신앙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가 증인이 굉장히 많은 거죠. 5절에는 게바와 12제자, 6절에는 500여 형제, 그러니까 남자만 500명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본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8절에도 사도와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 계속해서 5절, 6절, 7절, 8절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보이셨느니라. 계속해서 누가 봤다는 거죠. 이게 증인입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고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고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도 믿고 그래서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삶이 지칩니다.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죽은 상태라도 아무리 망한 상태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어주신 부활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밤마다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전에서 기도하실 때 많은 분들이 흐느끼면서 기도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짠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용기 주셔서 그들이 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나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면서 광야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죄 권세에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은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복음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상처보다 받은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일어날 수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어떤 삶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자,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을 보면 그 사망의 한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첫째 아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삶을 무엇이냐?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께서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영생의 삶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Righteousness to bring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아멘. Eternal life.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을 살리신 영이신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 1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47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대조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음과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3절 또 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원죄를 믿고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둘째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은혜를 가져왔고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지난주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 같이 묵상했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과 그 다음에 달리신 예수님 그 후 이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번의 말씀하셨는데 이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처절한 절규 네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절정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이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삶의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정확히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영생, 이터널 라이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영생을 소유한 것은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찬양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부른 찬양 중에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굉장히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왕노로 차지 못하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권세가 우리를 왕노릇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늘 죄 때문에 어둠에 빠져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까 사단의 밥이 되어서 불의 병기로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양한 환란이 찾아오면 어둠의 권세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기보다 늘 가정이 불안하고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의 갈등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숙제,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문제, 다만 상처가 깊이 묻혀 있을 뿐이지 해결하지 못하고 세월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은 이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를 못하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또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힘차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 없는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갈등이 있으면 그럼에도 내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주도하죠. 분쟁이 일어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생명이 왕노릇하지 못하면 교회가 분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라고 훈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어둠의 영이 지배를 받게 되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분파가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고 늘 비판적이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생명의 말씀, 복음이 강단에 넘쳐 흐르게 되면 그 교회는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정죄와 판단보다는 이해와 배려,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되고 영생과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세워줍니다. 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살리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힘차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살아갑니까? 세 번째, 깨어 의를 행하고 죄 짓는 일을 피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다 끝인 줄 알아요. 이 세상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2절 하반절에 정확히 그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의 심판 때 노아와 함께 가족들 전체 8명이 방주로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들이 심판받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부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날마다 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잔치 벌이고 사치스러운 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말씀하고, 이게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일에 힘쓰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아멘. 그러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갔던 장소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다음에 부자는, 복음을 믿지 않는 부자는 음부에 거했다고 해서 그 음부는 어떻게 표현하면 고통받는 곳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방종하며 살아갑니다. 32절의 하반절,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그들의 말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34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식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면 물들기 쉽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믿는 자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세속화되면은 이거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지금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이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극복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은 미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악의 모양을 버리고 깨어 근신하여서 부활의 능력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 붙잡는 그 순간에, 믿는 그 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각이 뜨인 그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각이 뜨인 그 사랑
나로 십자가 사랑 죽을 만큼 큰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